오늘 그 구약 성경의 인물 편 저희가 38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무비보셋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장남이 요나단이고, 그리고 요나단에게는 외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이름이 무비보셋입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선교사 파송 예식을 가졌으니까 그 지지난주에 저희가 이스보셋에 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스보셋은 사울 왕의 막내 아들이죠. 네 번째 아들입니다. 사울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남 이름은 요나단,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둘째 아들은 말기수아, 세 번째 아들은 아비나답, 그리고 네 번째 아들이 이스보셋. 이스보셋, 무비보셋, 뭐 좀 헷갈리기는 하는데요. 그 무비보셋은 그 이스보셋의 조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보셋은 사울의 막내 아들, 무비보셋은 사울의 첫째 아들 요나단의 아들, 그러니까 사울의 손자가 됩니다. 이스보셋의 의미는 수치 혹은 부끄러움, 또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보셋이 어쨌든 들어가니까 비슷할 것 같긴 한데요. 무비보셋은 부끄러움을 없이 하는 사람, 부끄러움을 없이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왜 그럴까? 왜 이 무비보셋이 부끄러움을 없이 하는 자로 그 이름이 정해졌을까? 한번 우리가 쭉 살펴보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을 누가 지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죠. 아버지 요나단이 지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할아버지 사울이 지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어쨌든 성경에 기록된 무비보셋의 스토리를 우리가 쭉 찾아보면은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할 만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무엘하 4장 4절에는 우리가 오늘 읽었지만 요나단의 외아들로서 무비보셋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그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신체 장애를 갖고 태어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뒤에도 나오는데 그 아주 어렸을 때 그가 사고를 당해서 그 다리를 쓸 수 없는 그런 장애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 무비보셋이 그 장애 정도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중증 장애인으로 봐도 틀리지 않죠. 먼저 그 무비보셋이 이제 고아가 되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사울, 요나단, 그리고 그 형제들 이스보셋 빼고요. 그가 길보아산 전투에서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죽으니까 사울 왕도 죽고요, 할아버지도 죽고 아버지도 죽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아가 되죠. 그게 5살 때였습니다. 사무엘하 4장 4절 계속 이어지는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러니까 5살 때에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 사울 왕이 죽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그 사울의 막내 아들 이스보셋이 다윗은 남쪽 헤브론에서 그 세력을 갖고 있었고 그 위 북쪽은 이스보셋이 왕권을 갖고 있긴 했죠. 물론 그렇지만은 완전하진 않았습니다. 자, 어쨌든 그 무비보셋은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를 잃고 말죠.
근데 어쨌든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사고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장애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4장 4절 계속 우리가 읽었지만 긴 절이라서 잘라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네. 무비보셋이 이런 사고를 통해서 그 거는데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게 됐죠. 근데 사무엘하 9장 13절 내용을 보면은요, 그 장애의 정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죠.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이 부분은 뭐 우리가 지금 읽을 필요는 없는데요. 그 다음 부분이죠.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두 발을 다 절었습니다. 두 다리를.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더욱이 그 무비보셋은 왕이 될 뻔한 사람이었죠. 정상적으로 내려왔다면 사울이 죽은 후에 맏아들인 요나단이 왕권을 차지했을 것이고, 요나단이 죽게 되면은 아들이니까 이 무비보셋이 당연히 왕 위에 올랐을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도 죽고 할아버지도 죽고 나라가 망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비천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뭐 우리가 그냥 추측하기에 그 막내 삼촌, 작은 아버지죠, 이스보셋이 왕권을 갖고 있고 혹시라도 그 왕권이 계속 지속이 됐다면 무비보셋은 그래도 그 좀 편하게 살았을 가능성은 꽤 있겠죠. 아무래도. 근데 그 이스보셋도 죽지 않습니까? 살해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윗동네가 다 와해가 되죠. 그래서 헤브론에 있던 다윗이 위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전 영토의 왕이 되잖아요. 근데 다윗이 헤브론에서 한 7년 정도, 7년 반 정도 통치하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위로 올라가서 한 33년 정도를 다스리게 되죠. 전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헤브론에서 계속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이스보셋이 사울의 아들이니까 만약 윗동네를 차지하고 그 북쪽에서 나름대로 그 영향력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이 무비보셋은 그 삶이 비루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뭐 충분히 어느 정도 그래도 그 삼촌 덕분으로 그 왕가로서 그런 삶은 유지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좀 해볼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이스보셋이 죽고 다 모든 것들이 끝나게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무비보셋을 다윗이 찾게 되고, 그리고 다윗이 무비보셋을 만나게 되죠. 그 다윗은 어느 시점에서부터 사울의 자손을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무비보셋이 그 숨어 있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왜냐하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이고, 또 다윗과 대적 관계에 있었던 이스보셋의 조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살해당한 후에는 이제 다윗만 남았는데 자기의 정체를 그렇게 드러낼 수가 없겠죠. 다윗도 혹 사울의 후손을 가만 놔두고 싶지 않은 생각이 있었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무비보셋이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전 왕의 그 후손들을 가만 놔두겠어요. 혹시라도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대개는 그렇잖아요. 대개는. 네. 뭐 다윗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치더라도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것을 염려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꼭 숨을 수밖에 없죠.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에는요, 이제 바로 그와 같은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죠.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냐 찾는 거예요.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다윗은 그래도 요나단으로부터 굉장한 큰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의로 사울 왕의 후손을 찾아서 뭔가 혜택을 좀 주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왕들은 그렇지 않죠. 네. 다 어쨌든 그쪽에 씨를 말려야지만 자기의 왕권이 공고해지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근데 다윗은 어쨌든 그 요나단과의 관계, 자기의 생명을 살려준 요나단, 자기를 후대한 요나단을 생각하며 사울 왕의 후손을 찾기 시작합니다.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그렇게 말하고요.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사울 왕의 후손들이 정말 꽁꽁 숨어가지고 찾기 힘든 상황에 있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다윗도 굉장히 바빴던 거죠. 왜냐하면 헤브론에 있었고 그 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흘러야 되죠. 뭐 단순간에 그냥 그 굳건한 왕좌를 유지하기는 힘들잖아요. 사울이 죽고 그리고 다윗이 그냥 홀로 남은 게 아니고 저 북쪽에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런 뭐 싸움도 있어야 되고 또 이제 그게 물러간 후에 다시 그 북쪽에 있는 여러 지파들을 자신의 그 통치 하에 만들어야 되니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갔겠습니까? 정확한 그 횟수가 얼마나 흘렀는지 잘 몰라요, 솔직히. 그런데 그 무비보셋의 아들 얘기가 나오거든요. 뒤에 보면은 미가라는 아들이 나오는데 그 다윗이 사울 왕가의 후손을 찾았을 때 시바를 만나잖아요. 사울의 종 시바를 그때 그 무비보셋의 아들이 미가가 존재했는지 아니면 좀 시간이 흘러서 이 스토리를 봤을 때 시간이 흘러서 그 스토리가 나오는지 이게 아주 딱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만약에 그 지금 다윗이 사울 왕의 후손을 찾고 그때 무비보셋이 나타났고 무비보셋에게 아들 미가가 있었다면 이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성경을 보면은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살 때 혼자 됐잖아요. 불구가 됐잖아요. 그리고 무비보셋이 아들을 낳을 정도면은 그래도 뭐 아무리 빨리 장가 가도 말이에요.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뭐 그래도 뭐 20대는 안 되겠습니까? 네. 그 미가가 태어난 거니까 어쨌든지 간에 그렇다면 거의 한 20년이 흘러갔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 사울 왕의 후손을 찾는데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곧바로 찾은 건 아닌 거죠. 사울이 요나단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은 후에 곧바로 찾은 건 아니죠.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흐른 겁니다. 이제 미가라는 그 무비보셋의 아들이 사무엘하 9장에 기록이 돼요. 뒤에 보면 나오는데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다윗이 그래도 사울 왕의 후손을 찾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수소문했을 때 사울 왕의 종 시바라는 사람을 찾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무비보셋에 관한 정보를 다윗이 얻게 됩니다. 그게 사무엘하 9장 3절 4절의 내용인데요.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찾게 되는 거죠 이제. 네, 그래서 다윗 앞에 무비보셋이 나오게 됩니다. 왕이 뭐 부르니까 그건 뭐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게 사무엘하 9장 5절 6절의 내용입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을 만나서 엎드리죠. 뭐 이미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됐습니다.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아마 숨어 지냈을 가능성이 대단히 저는 높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시간이 꽤 많이 흘렀잖아요. 생각보다. 예. 만약 20년 정도 흘렀다 그러면은 숨어 지내면서 20년이 흘렀으면 그의 자존감이 얼마나 많이 떨어졌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죽지 못해 산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이 무비보셋이 건강하지 못하잖아요, 또. 예. 두 다리를 잘 쓰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은 제가 봤을 때 여러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좀 앞서 언급한 그런 자존감이 팍 떨어져 있는 그런 삶을 오랜 세월 동안 살았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어쨌든 다윗 왕을 만난 후에 그는 엎드립니다. 그게 사무엘하 9장 5절 6절 내용이죠.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벨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뭐 감히 다윗에게 어떻게 대항을 하겠습니까? 네. 이 무비보셋은 자신을 부른 다윗을 생각하면서 아마 많은 그런 생각들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다윗이 왜 불렀을까? 다윗 왕이 자신을 어떻게 해코지 하는 것은 아닐까? 뭐 여러 생각들을 했겠죠. 네. 근데 다윗이 환대를 베풀죠. 이 무비보셋에게 사울의 재산을 돌려줍니다. 이 무비보셋에게. 뭐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잘 모르죠, 물론. 그렇지만 왕이었으니까 어쨌든 사울이 뭐 재산이 적지는 않았겠죠. 그 사무엘하 9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겁을 굉장히 먹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겠죠. 또 하나는 다윗은 요나단이 자신에게 베푼 선의를 잊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배은망덕하지 않습니다. 네. 많은 경우에 우리가 배은망덕하며 삽니다. 배은망덕하며. 우리가 은혜를 누구에게 끼친 것은 누굴 도운 사람은 그 도와준 것을 기억하지 말라고 보통 말을 하죠. 그러나 도움받은 사람은 도움받은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도 말을 합니다. 다윗은 요나단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죠. 그걸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돼서 기회가 왔기 때문에 다윗은 그 요나단의 아들에게 선의로 자신이 받은 것을 되갚아주려고 했죠. 이게 뭐 쉬운 일 같지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네. 뭐 우리 삶을 돌아보면 아마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무비보셋의 할아버지인 사울이 갖고 있었던 밭을 다 주죠. 그다음 또 하나가 뭡니까?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아들, 딸들과 먹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다윗이 왕인데. 근데 그 아들, 딸들과 동격으로 취급해 주겠다는 거죠. 큰 은혜죠. 네. 그 9장 11절에는 실제 그렇게 먹게 되죠. 그리고 12절에는요.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바는 누구였어요? 사울 왕의 종이었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다 무비보셋의 종으로 바뀌게 되죠. 다윗이 그렇게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무비보셋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무엘하 9장 12절은 기록합니다.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그래서 이것을 기초로 해서 이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다윗이 무비보셋을 만났을 때를 추측해 보면 사울 왕이 죽은 후에, 요나단이 죽은 후에 한 20년 정도는 흐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한다는 거죠. 예, 앞서 언급한 것처럼 결혼해야지 애를 낳고 지금 미가가 어리니까 한 20여 년은 흘렀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중간에 있던 이 종 시바가 아주 교활합니다. 아주 교활성을 드러내죠. 음모를 꾸미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지금 그 무비보셋과 다윗의 이런 이야기 속에 압살롬의 구테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압살롬이 반역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이 도망을 하죠. 허겁지겁 도망을 하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으니까요. 다윗이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도망하죠. 사무엘하 15장 3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예루살렘 성이 있고요. 예루살렘 성 동쪽에 감람산이 있죠. 올리브산이 있죠. 올리브산.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똑같은 거잖아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 감람산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기도 처소로 정한 곳이 있죠. 거기 가면은 주기도문 그 교회도 있고요. 겟세마네 동산. 네. 많아요. 승천, 예수님 승천교회도 거기 기념교회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 눈물교회도 있고요. 네. 그 감람산은요, 자유 시간을 주면은 사실 예루살렘에 가서 거의 반나절 이상은 혼자 이곳저곳 다니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장소, 예수님이 눈물 흘리신 장소,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소, 그 산을 이렇게 오르내리면서요,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우리가 걸을 수 있죠. 네. 지금 코로나가 사실 환자들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들이 막 지금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예약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네. 또 근데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성지를 못 가는 것도 아주 한 2년 이상 되고 있죠. 코로나 전에 우리가 성지 가려고 다 우리 모집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다 결국에는 못 갔는데요. 근데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다른 여행을 가기 전에 가급적이면 성도들은 성지를 먼저 다녀오는 게 좋습니다. 물론 멀긴 하죠. 여기 동남아 같은데, 중국 같은 데는 며칠이면 다녀오는데, 그 예루살렘이나 또 사도 바울의 선교지 터키나 이런 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물론 그래도 좀 더 모았다가 한번 구약이나 신약의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그 땅을 한번 밟아보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다른 나라도 가볼 때가 있겠죠, 물론. 그렇지만 그 다녀온 경우에는요, 성경을 읽을 때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이 아주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 가기보다는 먼저 성지에 가는 게 좋죠. 자, 어쨌든 그 감람산을 넘어가게 되죠. 누가? 다윗의 일행이 울면서 얼굴을 가리고 맨발로 가죠. 사실 이 쿠데타, 이 반역에서 다윗이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이 생각이 좀 들었죠. 그렇지만 극복을 하죠. 그리고 다시 왕권을 찾게 되죠. 근데 다윗이 이렇게 도망을 갈 때 다윗을 그 시바라는 종이 돕습니다. 근데 그게 좀 음모가 있어요. 음모가. 사무엘하 그 16장 1절 2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라. 굉장히 다윗 입장에서는 이 지금 하는 그 행동이 너무 고맙잖아요. 허겁지겁 좀 도망 나왔는데 먹을 것도 갖고 와, 그 다음에 또 탈 것도 지금 준비해서 가지고 왔으니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근데 정작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큰 혜택을 줬잖아요. 은총을 베풀어 줬잖아요. 그러면 사실 다윗 입장에서는 종이 그런 일을 할 게 아니라 무비보셋이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이 하는 게 맞잖아요. 종이 하는 게 아니고. 자, 사무엘하 16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왕이 이르되, 다윗이 그런 마음으로 이 종 시바에게 말하는 거죠.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근데 뒤에 보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네. 자기가 그 다윗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 무비보셋을 속여요. 자, 어쨌든 뒷부분에 보면 나옵니다. 그때 나오겠습니다만. 자,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감동을 하죠. 뭐 사실 감동할 만해요. 네. 먹을 거 잔뜩 갖고 왔지. 뭐 자기 어린애들 또 태워서 보낼 수 있는 그런 가축들까지 가지고 왔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좀 경솔한 거죠. 경솔한 거죠. 사무엘하 16절 4절입니다.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네. 좀 경솔하게 무비보셋에게 준 것이 이젠 다 그 종 시바에게 간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듣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는 있습니다. 특별히 그게 맞는 것 같아도 한 템포 조금 더 생각해 보고 내 입장을 밝힌다든지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그 단언을 하고 나면은 그것을 되돌리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되돌리기가. 특별히 저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드는데요. 이렇게 혹 뭐 어디서 사회를 본다든지 어떤 중요한 부분에서 발언을 할 때 많은 생각을 해야 되죠. 뭘 실수할 때도 물론 있어요. 더 내가 깊이 생각을 못 해가지고 단언 그렇게 딱 잘라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잘못하면 이제 큰 실수가 되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확정적으로 단언적으로 얘기할 때는 가급적이면 좀 더 많이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가급적이면은 이 단언, 확언하는 것들은 좀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게 아무리 내가 심사숙고했다 할지라도 그 실언의 여지도 남겨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근데 어쨌든 좀 경솔하게 다윗이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근데 무비보셋이 이 그 교활한 시바의 음모를 알게 되죠. 자, 사무엘 19장 24절 기록에 의하면 무비보셋은요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뭐냐면 이렇게 기록하죠.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렇죠?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압살롬이 이제 그 죽은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그 반역이 성공하지 못했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다윗이 성으로.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무비보셋이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돌아올 때까지 발을 맵시내지 아니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발을 씻지 않았다는 것.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이렇게 생활했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가급적이면 자기는 다윗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그것을 그대로 자기도 하겠다는 거죠.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입니까, 이게. 네. 계속해서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요새 마스크 쓰니까 좀 감출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매일 수염을 깎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며칠 안 깎으면은요, 그래도 좀 자랍니다, 여러분. 남성들은 좀 자라요. 여성도 잘하는지는 모르지만은, 네. 남성들은 잘합니다. 예. 그 제가 안 나타나고 며칠 동안 혹시 뭐 어디 휴가를 혹 뭐 떠나서 여러분 없는데는 뭐 제가 꼭 뭐 수염을 깎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건 아니니까. 네. 근데 이게 수염도 안 깎고 옷을 빨지도 않고 발도 씻지 않고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러나 다윗이 자기에게 베푼 은혜를 생각하며 무비보셋은 이렇게 한 거죠. 아주 신실한 사람이에요. 신실한 사람. 근데 다윗이 이제 궁금했던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사무엘하 19장 25절이에요.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물어보는 거죠. 무비보셋이요,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왜 너는 예루살렘에 남았니? 나는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혹시라도 네가 그 압살롬과 결탁이 되어 있는 건 아니냐, 혹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죠. 네. 그때 사무엘하 19장 26절 27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이제 비로소 진실이 드러나는 겁니다. 대답하되 내 주 왕이요,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는데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이 종이 어떤 놈이에요? 이 놈이 바로 시바란 놈 아닙니까? 네.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이 몸이 불편하니까 태워줘야지 가죠. 자기가 못하죠. 근데 그렇게 속이고 이놈이 왕한테 가갖고는 딴소리하고 앉아있고 말이에요. 네.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신실한 사람인데. 네. 이런 모함을 당할 때가 우리가 있습니다. 아닌데 분명히 나는 그렇게 생각한 적도 없는데. 근데 이 무비보셋이 참 마음이 아름다워요. 무비보셋이 그렇게 그 장애를 갖고 있고 또 숨어 살아야 됐을 가능성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천대를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마음이 너무 아름다워요. 마음이. 그 사무엘하 19장 27절 30절 쭉 내용에 보면요.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십시오.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어라.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왕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난 그거면 됐다는 거예요. 예. 마음이 아름다운 거죠. 관대한 거죠. 굉장히 이 무비보셋이. 그 30절은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왕이 이미 그 종에게 무비보셋에게 줬던 그 재산 다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이 말이에요. 경솔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나서 지금 사실을 음모를 알고 나서 반씩 나눠 가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또 반씩. 예. 그걸 다 뺏어서 주든가지 또 뭐 반을 나눠 가지라고 그래요. 또. 네.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이 어떻게 해요? 아니라고, 난 필요 없다고. 그냥 처음에 다윗 왕이 말한 대로 종에게 주라고. 여러분,
그 물질에 대해서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별히 지금 무비보셋은 정상이 아니잖아요. 더 필요할 수 있죠. 더 살려면은. 근데 어떻게 보면 물욕이 없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자신을 존대하고 자신을 인정해 준 다윗에 대해서 한없이 고마움을 갖고 있는 거죠. 오히려 그게 자기를 그렇게 대우해 준 게 물질보다는 훨씬 더 고맙게 느껴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마음밭이 좋아서 그런 거지 마음밭이 좋지 않으면 절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갖고자 하죠. 갖고자 하죠. 뭐 형제들도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그 재산 때문에 싸우는 게 그냥 다반사 아닙니까? 예사일 아닙니까? 네. 안 그런 가정도 있지만 대다수 싸운다고 그러더라고요. 대다수. 네. 그래서 가급적 그 부모님이 살아 있을 때 나눠주든지, 그죠? 네. 아니면 어디다 기증을 하든지, 뭐 하여튼 살아 있을 때 해결을 보고 가야지. 갑작스럽게 세상 떠나시면은 참 문제가 있습니다. 재산 조그만 거 하나 갖고 있어도. 네. 자식들 싸우라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자, 어쨌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제 무비보셋의 후손에 관한 내용을 역대하 8장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역대하 8장 34절부터 36절에는요.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요나단의 아들은 무비보셋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누구요? 무리바알이라고 썼어요. 같은 사람이죠. 같은 인물인데 그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아까 무비보셋의 아들이 미가였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미가의 아들들이 쭉 언급이 되죠. 그 후손들이 쭉 언급이 되는데 이 후손들은 대개 용감한 장군들이었다는 겁니다. 용감한 장군들. 무비보셋이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마음밭을 갖고 있는 무비보셋을 통해 후손들이 좋은 일꾼들이 많이 출생을 한 거죠. 네.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 공정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네. 계속 그렇게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삶만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그 후손이 잘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신 거죠. 자, 오늘 우리가 무비보셋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몇 가지, 특별히 한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순간적으로 우리의 인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갔으면 무비보셋은요. 정상적으로 갔으면 무비보셋은 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죽고 아버지 죽고 졸지에 숨어 지내야 되는, 거기다가 또 유모가 자기를 어렸을 때 떨어뜨려 가지고 그 장애를 입게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죠.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나. 네.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갑작스럽게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비보셋은 건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한 사람입니다. 건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그 종을 참 부끄럽게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기를 속이고 다윗에게 그 주인의 재산을 다 가지려고 했던 사람. 또 한편으로는 다윗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누가? 무비보셋이. 그렇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경솔하게 결정했습니까? 보통 사실 다윗은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도요. 네, 다윗도 뭐 성경에 보면 여러 번 실수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큰 실수죠, 사실. 알아보고 했어야 되는데. 부끄러움을 이 무비보셋은 여러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내가 지금 뭐 세상적으로 봤을 때 어떤 위치, 어떤 조건에 사느냐, 사실 그것보다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좋은 마음밭, 그 행동, 그것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무슨 은혜를 받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네. 그걸 모르면은요, 교만해집니다.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무비보셋은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행동했던 거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우리에게 다 크지요. 많지요. 네.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점검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더욱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무비보셋은 우리에게 사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는 뭐 이런저런 부분에서 부족하여 업신여김을 당할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적인 조건을 통해서 비록 좀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업신여기는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이 사람으로부터 받든 하나님으로부터 받든 그 은혜에 배은망덕하지 말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이 무비보셋처럼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만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